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여름 성경학교 3강으로 갖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로 갖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고백.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에서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백부장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예배를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중고등부에게도 우리 모든 주님의 양떼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성령의 감화하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나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일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시다가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3시간 동안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햇빛이 쨍쨍 들이쬐고 밝은 그 시간대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캄캄한 횃불을 켜야만 볼 수 있을 만큼 캄캄한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온 땅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경에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절규하십니다.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그리고 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한마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완전히 분리된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께 이 순간 울부짖는 그것은요 마지막 그 순간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울부짖으시는데 왜 그러하신가? 그 고통이 엄청났는데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완전히 그 영혼이 분리가 되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철저히 버림받는, 하나님께 유기당하는 그 경험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요,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현상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아모스 말씀에서 8장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심판의 그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해가 빛을 잃어서 캄캄한, 백주대낮의 캄캄한 밤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 때에도 그 전에 온 땅에 흑암이 임하게 되면서 애굽에 대한 철저한 심판 바로 직전에 그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온 땅의 어둠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전조증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기 전에 온 땅이 임한다는 것은 지금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예수님 한 분에게로 오롯이 쏟아지고 있기 직전인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한 인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제물로서, 대속물로서 한 마리 제물처럼 지금 그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보신 거야. 뭘 보셨는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는 경험을 하시는 거지. 당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이신데 그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고개를 돌리신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는 그 표현을 제가 담은 것입니다. 완전하게 버림을 당한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되게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는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고 사랑하심으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이 상황이지만 여전히 보면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야,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 부른다, 엘리, 엘리, 그 소리가 엘리야 같이 비슷하게 들리니까 엘리야가 부른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또 호기심 가운데 쳐다보는, 인간의 죽음이 우스갯거리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그 죄라는 것은 지독한 것인데, 그 모든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인간의 모든 죄임을 지으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그 죄를 증오하시고 진노하시며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과 저주가 이 순간에 예수님께 오롯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이시지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순간에 예수님은 철저한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절규하신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 번쯤은 반드시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시고 부르짖으시는데 이 부분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버리시는 그 하나님, 나를 철저하게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던져버리시고 죄의 심판 가운데로 저주 속으로 그 진노 속으로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그 심판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해 우리가 하게 될 울부짖음이에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몸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차라리 이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탄의 아주 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은 평안할 것 같아? 죽음은 평안하면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이 땅에 왔는데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 속으로 무책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덜컥 서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사실 예수님은요 단 순간적인 울부짖음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지만 그 가운데 곧바로 하나님의 이제 주님께서 이 지옥을 예수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지옥 강하라고 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숨지신 가운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신뢰하심으로 주님 앞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운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다시 사흘 만에 생명으로 살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울부짖음은 잠깐일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지옥 속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한 명 한 명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딸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나는 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오늘 내가 죽을 때 나는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분리되는, 버림당하는 그 끔찍한, 참혹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직분 관계없이,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그 관계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느냐. 자신 있게 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분리된 것 같기도 하고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막연할 수 없는 이 문제인데 이 정말 절체절명의 인생의 모든 인생에 다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오늘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보겠지만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장본인이에요. 이방인이야. 예수님의 말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이적 한 번도 못 봤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놀랍게 그 영혼이 구원받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던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하는 그 현장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지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여자도 아니고 이방인 바로 그 사람이었어. 자, 그 비밀이 무엇일까? 자, 그 비밀을 보기 전에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운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큰 제물을 바친 다음 제물로 소를 바치고 나서 딱 한 번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소 휘장을 지나서 지동소라는 곳에 들어가는 곳이야. 그런데 그 지동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그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것이 뭘 뜻합니까? 자,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볼 백부장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모든 인생들한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렸을 때에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로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휘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고난 그 죄 원죄 때문에 우리 속에 깊이 흐르고 있는 그 끈적거리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길이 어렵습니다. 제물을 바쳐야 되고 바친 다음에도 대제사장이 딱 한 명만 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인간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온 인간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나가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그런데 그 휘장이 그 큰 휘장입니다. 길이도 높고 위에서 아래까지 쫙 늘어뜨는데 10m 넘는 그 휘장인데 두껍습니다. 청색, 자색, 홍대실로 꿰어서 아주 두껍게 된 그 휘장을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부터 이 찢으면 혹시 인간이 알아서 찢었나 싶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신적인 역사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이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짐으로써 새로운 길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요,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제물의 속죄를 통하여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제는 휘장이 찢어진 가운데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야. 누구나. 그 누구나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였다? 바로 로마 백부장. 두 번째,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매일매일 날마다 성령의 죄의 씻음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날마다 나아가서 성령님의 죄 씻음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동시에 오직 성전이 아니랍니다. 그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성전으로 나왔어야만 해야 돼. 성전에 나와서 그 건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누구든지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 찢어지면서 이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의 죄식 찢김 받음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으로써 어디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내 안에 임재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순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휘장이 찢기면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구약시대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또 죽어가는 피 흘리는 그 제물의 고통을 보지 않아도 이제는 그런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자신의 몸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신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휘장이 찢어진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무엇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전에는 우리는요, 그동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양육을 통하여서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의존하고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시에 1년에 한 번인 것처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는가 싶어요. 비록 제사 드리지 않지만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그렇게 본인이 또 열심히 애를 쓰고 힘쓰는 새벽기도를 나오고 그런 마치 나의 어떤 순종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이때를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휘장에 찢겨진 가운데 은혜 주신 그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지금 비록 온라인 예배 도움을 받고 있지만 목회자만 중심 의존하지 않고 교회 건물에 의존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은혜 속에 나간다면은 오늘 말씀에 백부장과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동시에 교회 건물에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교회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때에도 교회의 의존형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성령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그런 참된 신앙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로 삼을 때에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참된 신앙을 익히게 되면요 설사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도 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지금은 그나마 감사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아마 여러분 시대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그런 시대에는 지금 한국의 분위기를 볼 때 얼마든지 교회에 대해서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대놓고 온라인 예배도 들을 수 없는, 대놓고 유튜브로 다른 예배 영상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을 해야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언정 내가 이때 이 시기에 코로나 때 익힌 신앙의 참된 신앙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를 힘입어서 주님께 담대히 나가서 성령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신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의 결론이기도 한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휘장이 찢어진 그 가운데 처음으로 그 활짝 열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 길 가운데 처음으로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첫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금 백부장의 심령 속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인물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이분은 진실로, 원문을 보면요, 진실로는 바로 확실히 뜻입니다. 확실하게. 확신인 겁니다. 확신.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백부장 가운데 터져 나온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보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그렇게 마가복음이 외치고 싶었고 선포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였습니다. 또한 1장 11절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올라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이 갈라지시면서 외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외침이 있으십니다. 하늘이 갈라져요. 그 하늘이 갈라진다는 그 말씀도요, 휘장에 찢어지는 말씀과 맥락이 통하는 것입니다. 당시 휘장을 두려운 그 지동서야말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을 가리키는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가운데에 백부장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소위 문학적으로 말하면 처음과 끝에 나온 동일한 것이죠. 수미상관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과 끝에 장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쓴 이 마가는요,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모든 구원의 은총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백부장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내 심령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역사할 때 터져 나오는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백부장은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적을 본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귀신 쫓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도 전부 도망가버리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그 백부장 입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그 이방인을 통해서 터져나올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가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은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죽으시는 그 예수를 향하여 섰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으시는 그 숨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에게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보았겠죠. 하지만 그가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마가복음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동안 무리들, 또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조차도 그 무리들의 무자비한 욕설과 조롱을 끝까지 참으십니다. 엄청난 육신의 고통과 그 극렬한 참을 수 없는 끔찍한 고통도 인내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말 이런 죽음은 처음 본 거죠. 수많은 처형을 보았지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도 힘들거나 화날 때, 저도 몸이 피곤할 때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데,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엄청난 육신의 고통과 말도 다 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모두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백부장이 보고 너무 특별한 죽음인 거야.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첫 번째이고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못 박는 그들의 죄를 그들이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동시에 바로 옆에서 강도들이 처음에는 여기 있습니다. 네가 너를 구원해봐 여기 있지만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감동받았든지 주여 주님께서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강도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도 구원하시죠. 동시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로서 또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꼭 필요한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 용서의 기도를 하시면서 7마디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서하는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용서를 하고 어머니를 생각을 하며 옆에서 강도를 구원하시고 이러한 죽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환자들 가운데 제 아내가 간호사이지만 좀 잘못 찌르게 되면 아파서 짜증을 내고 그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예수님은 그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서 타인을 구원하고 용서하시고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모든 무자비한 욕설과 저런 걸 다 참으시는 그 모습들, 이런 죽음은 처음인 거죠. 동시에 지금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큰 소리에 치는 것도 특별한 겁니다. 십자가는 죽어가면서요 온 몸의 기운이 다 닿기 때문에 한마디 외치지 못하고 그냥 스르르 죽어가고 운명하는 겁니다. 깨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흔들지만 예수님은 온 힘의 사력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마치 모든 사명을 마치는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마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모습이야. 죽음을 목표로 지점을 삼고 죽음에 꿀이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마침내 죽음이 끊어지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고 죽으시는 거야. 이러한 죽음을 보았습니까? 이러한 죽음은 백부장이 처음으로 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서른 동안에 그런 참된 구원의 믿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이 십자가 예수를 향하여 굳게 서야겠습니다. 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께 나간 산길 속에서 첫 번째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고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온 인물로서 바로 백부장에 조명합니다. 비록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마가복음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아마 그 믿음의 고백이 부족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 기록을 할 때 그 부분을 빼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저자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를 향하여서 선 사람만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 서고 말 때가 많아. 십자가 앞에 한 번 서가지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십자가를 향해 등을 돌려버려. 이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굳게 서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앞에 설 때라야 나의 실존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저의 카톡을 보면 알겠지만, 또 저의 노트북을 펴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그 예수님의 가시멜로관을 쓰고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전 사실 노트북을 펼 때마다 그 그림을 보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님의 진노, 주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 그림이 역으로 저한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절규,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없다면은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겪을 그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절규와 그 울부짖음은요, 사실은 예수님은 한순간일 뿐이었지만 우리는요, 영원히 지옥에서 그 울부짖음 속에서 고통해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 실존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처럼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없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의지와 나의 본성과 나의 욕심들을 하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끓어오르는 우리 안의 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라야 보입니다. 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큼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그만큼의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겠죠. 동시에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진짜인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예수님을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보아왔지만 어떠하여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참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기도함으로써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체험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그 모든 체험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주님 앞에 심판대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우리 끔찍한 인간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의 체험과 한 번의 어떤 기적의 체험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섰을 때에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너무나 눈물 가운데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음받고 비로소 구원받은 그 은총을 느낄 수가 있으며 믿음의 확신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십자가를 향해 서야만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신자로 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등을 돌려버리면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부끄러운 신자가 되고 맙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에게, 당신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주신 방향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서는 가운데 이 한순간이 아닙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이 백부장 이름이 페트로니우스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소아시아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터져 나온 다음에 그 뒤로 다시 로마 군인으로 죄인들 처형하면서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수치를 볼 때에 이 모든 수치의 근원은요, 시작은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께 등 돌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겠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주인됨을 발견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겠죠. 하지만 그 뒤에 십자가에 등을 돌리고 살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하다고, 더 고집세고 더 욕심사납고 더 지독하다는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등을 돌린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수치와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저도 속해 있고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요구해서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이건 새로운 시작을 요구해서 우리가 기도했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십자가 예수 앞에 잠깐 서는 게 아니라 이 로마의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향하여서 굳게 서서 그분의 예수님을 굳게 서서 바라봐야겠습니다. 제 자신도 부담스럽지만 이를 해내기 위해서 저의 카톡에도 저의 노트북에도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 그림을 띄웠습니다. 우리가 피하지 말고 불편하다고 고개를 돌리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아직 구원의 믿음이 분명치 않은 우리 중고등부에게는 아직 내가 하나님께 분리됐는지 연결됐는지 자신이 없는 중고등부에게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주님이 이분이 바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피 흘리신 나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심령 속에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믿음의 고백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맹렬하게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마지막 파란 글씨를 외친 다음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예수를 향해 서서 진짜 신앙생활로 나아가자. 주님, 이 시간 여름성리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백부장에게 참된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 이르기까지 지난 2년 동안 이 마가복음 여행을 해왔는데 이 하나님 아들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달려왔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백부장 그 이방인이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터져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늠름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상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름성리학교 세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섰을 때 백부장에게 믿음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 모든 중고등부 또 우리 가족들 모두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참된 믿음을 갖고 참된 진짜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는 차원에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백부장이 가까이서 보았다면 십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백부장뿐만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록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가까이서든지 멀리서든지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십자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